오늘 4장인데 벌써 5번째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벌써 2개 환상이 한꺼번에 나왔죠. 그리고 각 장에 하나씩 해서 벌써 5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콕 집어서 예루살렘, 시온이란 장소를 말씀하신 것은 이 장소가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를, 그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무치게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스가랴가 무더기로 이 쏟아지는 환상을 분석하느라 어질어질할 지경이 천사가 그를 잠에서 깨우듯 나를 깨웠다. 그러니까 각성시키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는 부분이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명색이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이고 예언자인데 성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것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여,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전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뉴얼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에 없는 구조가 3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원래 없는 기름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기름 그릇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등잔 때에 7개의 대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롱, 그냥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 자동 공급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성전 내부에 뜬금없이 2그루 감람나무가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 공급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요, 이 올리브 나무, 감람유라 그러잖아요. 감람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스가랴가 질문을 하는데, 천사가 2그루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2사람을 지칭한다잖아요. 이 2사람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2사람에게 공급이 돼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성전이 회복이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누구의 힘으로 회복이 되겠는가? 그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야, 성전의 회복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원천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예배 전문가, 여기 뭐 찬양 전문가, 불세출의 부흥 강사를 매주 모신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입니까?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본질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러니까 원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원래 것을 다시 찾는 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리바이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살이 다쳐가지고 움푹 파여버리면 그게 새살이 돋을 때 전혀 이 새살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살이 돋습니까? 그게 아니죠. 똑같은 파릇파릇한 그런 원래 똑같은 살이 차서 피부가 치유되듯이 부흥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부흥을 먼저, 이 본질적 부흥을 먼저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 우리 공동체의 실제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훼손하고 타협하지 않은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오늘 비 오듯 단비를 주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이 작동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육적 영적 부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10절 보세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회복을 하겠다더니 빵빵한 자금도 없이 하냐?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세운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면 은혜와 능력의 힘이 놀랍게 작동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 보세요.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이 머릿돌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요. 머릿돌이다가 주춧돌이 아니라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릿돌은요, 언제 놔요? 완공할 때 놔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완공을 의미합니다. 완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머릿돌은요,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릿돌, 그리고 산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예수가 아니고선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 은혜,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 영의 힘으로,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나의 삶을 은혜로 끌고 가는 길임을 알고 그분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영으로 돌파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